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5번째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뜻깊은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6년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우리가 추억하며 회상하며 더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가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 현실은 축소되는 현실이고 참 심각한 것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40%를 차지하는 것이 성도 30명 미만의 자립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100명 미만은 80%라 그래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문 닫는 교회가 한 해 3,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3,000개 정도. 또 생겨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문 닫는 것, 광고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3,000개가 된다 그래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작은 교회가 살아온 그 역사는 그야말로 생존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진정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온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원뜻은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그래서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쭉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가나안 입고 모압 평지에서 애굽을 출발해서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아 감사하자가 주제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신약에서 80회 정도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그래서 신명기를 펼쳐놓으셨죠.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리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정말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광야로 이끄신 거잖아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과 정욕,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노예로 살던 그들을 빼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진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무슨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는 거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만족하고 쾌락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있다면, 존재하는 게 있다면 모래바람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뿐, 숲도 없습니다. 오직 뜨거운 태양과 열기만 있고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현장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이제 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광야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훈련이라 그러더라? 처음에 하는 그 훈련을요? 네? 신병교육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역시 제일 오래되지 않은 젊은이가 말하네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단체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칙 생활을 시작해요. 먹고 싶든 먹고 싶지 않든 식성과 관계없이 정해진 밥과 반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시죠?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개인 생활을 하던, 이기적인 생활을 하던 그 청년들을 모아갖고 단체 생활을 하게 해요. 같이 침상에서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있던 자유로운 습성들을 수정하는 시간이에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요. 함께 먹어야 되고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정확한 시간에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규칙적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군대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간섭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이제 신병훈련을 통해서 점점 군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완벽한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휘관은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형적인 진리라는 걸 잘 압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이 그렇게 훈련을 영적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휘관 그분의 목적은 우리 개인을 성장하도록,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성장하도록, 교회가 이제 설립되었다면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애굽의 악습들과 우상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로 들어가면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이 들리고요. 죄가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안 기뻐하시는구나. 포기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죠. 악습들도 제거하고 회개해서 정결케도 하시며 바꿔가시는 겁니다. 돌아보실까요? 혈기와 교만이 문제였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지금도 문제예요. 나는 안 고쳐져요. 막 이렇게 하고 회개하시는 분 계신데, 근데 주변에서는 과거의 성질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네요. 나는 지금 안 고쳐지고 더 죄 짓는 것 같고 막 이래. 그건 양심이 밝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아내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아니 물론 거꾸로 남편을 핍박하던 아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광야 학교로 들어오면 배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례한 거라는 거, 이기적인 거라는 거, 지옥 갈 죄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계속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성질 못 찾는 혈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기뻐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 때문에. 그런데 점점 빛이 조명되면서는 자기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명하며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의 삶하고는 다른 차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과거에는 엄청 욕을 많이 했는데, 진짜 끔찍한 상스러운 욕을 했는데 그런 단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악습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뭐 술, 담배 뭐 할 것 없이, 도박 할 것 없이.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지? 이런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돌아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자주 다투는 것 때문에 가정이 너무 어렵고 자녀들도 불안했는데 이제 서로 참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참았다 해도 터지는 게 더 많았죠. 근데 이제는 참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또 터집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이거 우리 부부는 안 돼. 이게 절망적인 마음을 갖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화목,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화목을 부어주시고, 이게 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목적이셨어요.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쳐온 것들을 이렇게 상해 보니까 어떤 다툼도 있었고 또 주장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배워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쳐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36년 동안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버티게 하셨고요.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다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년 동안 신학생들과 사명자들을 수십 명을 배출케 하셨어요.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선교사가 된 분들도. 그게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어요. 조금 헤아려 보다가 에이 왜 이걸 헤아려? 근데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 이 은혜를 베푸셨음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서 이루신 일들인데요.
두 번째는 3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알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는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사는 삶, 그 은혜, 그것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말 지키면 그 영혼을 살게 하시고요.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 교회는 설립 목적부터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성경의 핵심 진리란 이런 겁니다. 구원론, 속죄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 이 구원론, 성화론,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 성장의 진리. 그 다음에 재림론, 재림론은 종말의 진리잖아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런 것이 핵심인데 성경에 그것을 여기서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이 교회를. 사실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은사, 스승이신 공생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그 장애인을 붙드셔서 성경을 아주 여러 번 읽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빼어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성품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정리케 하신 건데, 제가 그것을 배울 때, 저는 그때는 이제 집사였는데 배울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동안까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었죠. 뭐 다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 대부분이 형식적으로만 읽고. 그런데 한 절 한 절의 그 깊은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천지개벽이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맞다. 그리고 난해하다고 덮어놓은 구절들, 목사님들이 잘못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밝히 이렇게 펼쳐놓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저렇게 성경이 저런 것이었구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이러니까 확신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성경이 이런 거지. 성경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참 정말 생애의 목적을 알게 되더라고요. 철학가는 아니었는데도 철학의 가장 난제 중에 난제, 답도 알 수 없는,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삶이 의욕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는데,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걸 이루시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고 확신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따라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8년 전, 교회가 설립된 36년 전, 38년 전에 사경회를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묻고 배우면서 그때 확신이 주어졌는데, 그래, 이거다. 이것이 진리가 확실하고
성경 진리, 그동안은 읽어도 몰랐던 그거. 근데 이것이 확실하고 핵심 진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살고 진리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히 했는지요. 막 일반 성도들이 정말 엉터리로 사는, 그 위선적으로 사는 이유도 알게 됐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들의 책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대충 정욕 속에 살다가 그러다 시험 들면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 부부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뭐 직장도 드리고 퇴직금도 드리고 전세금도 바치고 이러면서 교회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90년, 그리고 설립 예배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말세지 말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나,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신 이유였습니다. 참 너무너무 막 1000번을 태어났다 죽어도 이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립 목적대로 뭐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의 심리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어디든지 가서 전하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전하게 됐고요. 보통 목회자들의 그 권태기가 시작하면 3년 뒤에 와요. 3년 뒤. 결혼도 3년 뒤에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옵니다. 왜 권태기가 오냐면 이제 다 알아본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뭔지. 근데 심각한 문제는 설교의 재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가 떨어집니까? 떨어졌어요? 아니, 매일매일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내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이 떨어질까요? 인본주의로 연구했기 때문이겠죠. 이 교회가, 이 단체가 다른 많은 교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기복신앙,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복신앙이나 구원파적인 신앙, 구원파가 뭡니까? 한번 믿으면 끝이다. 한번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져도 그건 이미 다 용서된 것이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단돼 버려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축복관이 여기서는 선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성경의 본뜻을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오직 순수한 만나만 먹기를 원하신 겁니다. 못 살아도 좀 부담돼도 아멘이야, 아멘.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없어도, 우리 의지가 그 살아낼 능력이 없어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못 사는 게 더 정결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변화되지 않아요. 욕심은 그대로 있고요. 정말.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변하는 것 같고 더 죄 짓는 것 같아도 더 죄를 발견하는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무교병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요.
정욕적인 사상이나 세상 성공주의 같은 거 부끄러워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만한 것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 또 명예를 주장하는 그 아집 같은 거, 이런 것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진리가 있는 곳은요, 욱해서 죄를 져도 곧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순수한 만나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냥 자존심 갖고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이런 것 저런 것들은 그냥 권위로 찍어 눌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은 권위로 그거는 밟아줘야 된다고. 무슨 권위로? 예수님 권위? 예수님 그렇게 밟으셨나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자꾸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주의 같은 게 부끄러워지고요. 또 소유가 많은 것도 부끄럽게 느끼게 하세요. 내가 많이 베풀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연단받는 환경은 아주 감사하죠. 당장은 싫어도 뭐 병이 생겼다 할지, 사고가 터졌다든지, 인간관계가 어려워졌다 할지, 뭐 이런 것들. 당장은 괴로워도요, 이게 연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죽음 이후에도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참 이건 진리,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 죽으면 딱 우리는 완전해진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그 거짓말이거든. 죽으면 그대로인데 무슨 싹 변화돼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인데 그게. 그러니까 심판대로 나간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엔 심판대로. 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서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 함이니라. 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참 미련한 사람들은 그거 가봐야 되지 뭐 이러고서 그냥 살아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죽고 나서 거 가서 그걸 당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건가요? 그럼 뭐하러 겨울은 준비하고 살아요? 뭐하러 김장은 준비하고 살아요? 뭐하러 내년을 준비하고 우리가 삽니까? 막 살아가면 되지. 그건 또 준비 안 해? 그럼 죽음은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해야만 되는 거죠. 몰라서 그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성실할 수도 없습니다. 심판대를 알면요, 회개가 일어나고 자꾸 맞춰지게 됩니다. 말씀 속에. 놔뒀다가 그때 가서 막 불타면서 고통당하면서 상급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건 미련 맞은 삶이지. 지금 그걸 고쳐가자. 회개하자. 이건 다 상급이 돼. 회개하고 고치는 건 다 상급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목회 유혹이 있어요. 욕망이 있다고요. 욕망.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니까 거기에 아집성 또는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확 부흥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너무 딱딱하니까 젖 같은 소화 잘 되는 말씀들을 전하면 부흥되지 않을까.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 용서하셨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 세상 축복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힘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헌금 열심을 내시면
100배로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막 이렇게 가면서 막 기도받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욕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교회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또 대환란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주님 재림이 임박했고요. 곧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지구에 임할 겁니다. 이게 좋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 가시는 모르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내가 곧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 중심이려고 하는 욕심들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욕망. 그래서 막 그냥 선물 공세해서라도 다른 교인이라도 무조건 끌고 오라고 이런 욕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겪으면서 아이고 엄청 회개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스승께서는 제가 그런 욕망에 잡혀갖고 막 치달리려고 그러면 통제해 주셨어요. 그건 세상에서 달려가는 길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막 부흥돼서 그냥 그 부흥되는 거에 아주 도취되었다가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기도 하고 제가 고라페 겪을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3분의 1이 떠나게 되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요.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네. 제가 저지르지 않은 그 이상한 헛소문도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신실했던 성도가 집사님이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저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정과 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뭐지요? 과거의 아픔은 추억으로 미화된다는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화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였어요. 은혜. 스승께서는 다시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진리 중심으로. 왜 시작했냐 이 교회를. 당신이 지금 방 목사님이 지금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부터 지금까지 온 거냐? 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이거였구나. 정욕적인 저를 다루시려고 또 이 교회 설립 목적, 사명을 알게 하시려 다시 또 거기에 대항하는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인간적인 욕심들을 부수시는 60만 대군에게서 애굽의 맛을 제하시는 광야 길이었고요. 살게 하시려고 만나를 먹이셨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참 고마워하고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죄송하고 송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좀 더 섬기고 좀 더 사랑했었으면, 이런 게 이제 자꾸 떠오르는데, 하나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좌충우돌 제가 죄를 지었던 건 회개다 했고요. 하나, 그것은 핵심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하려
했던 거. 이거는 주님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론도 있었고, 목사님 너무 그러시면 이 교회 어렵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뭐 퍼주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러기도 하셨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어찌 됐든 정말 지켜주셨구나. 몇 년 동안요? 36년 동안 지켜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요 감사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2, 3분 조금 일찍 왔네. 그래도 끝나기 15분 전이야.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때리기도 하셔. 그러니까 고쳐가야죠. 저 지금 중학생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척박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은총이 쏟아졌는데, 그게 이제 만나였고요. 그 다음에 뭐였냐고요? 우리가 어떨 때 경외감을 갖습니까? 기적을 볼 때입니다. 기적. 기적을 볼 때 경외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데, 이걸 맛보게 하세요.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면 바로가 추격했을 때 홍해를 바람으로 열으시고 그들을 수장시켜 물에 다 가두세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무리바 생수, 바위를 터뜨려서 목마른 그들을 다 먹이시고 수백만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강림하시고 직접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결국에 가나안, 정탐했던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게 하시려고. 고라페역 사건은 인간적인 그 정욕적인 그 남아있는 것들 또 다루시려고 하심이지만, 그 고라의 일당에 가담했던 이들을 땅속에 묻잖아요.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걸 세우신. 이런 것들은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서 경외. 하나님. 하나님만이 창조주 살아계신 하는 신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게 뭐 이 땅에서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 의지한다면 그거야말로 능력 있는 삶이요, 그거야말로 부족함 없는 삶이 아니겠냐고요. 돌아보니까 교회가 늘 그 수십 명으로 이렇게 되어 갔는데도, 제가 깜짝 놀라고 또 놀라요. 교회가 이사를 가기 시작했는데, 지하, 금정역 그 뒤에 지하에서 시작했다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7년마다 이사를 갔더라고요. 7년마다. 지하실에 1년 있다가 2층으로 가고요. 2명이서 시작된 교회, 2명. 근데 이제 수십 명이 돼서 지하에서 2층으로. 그때 그냥 해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또 3층으로 또 2층과 지하를 또 확장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7년이 되자 또 이사를 하게 하셨는데 이곳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여기는 3, 4, 5층, 3층을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문 닫는 데는데요. 정말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리고요,
그동안에 보면 1년에 선교비가 1,000만 원 이상씩 나아갔어요. 선교비까지 포함해서, 그 해외 선교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 이상씩.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막 맨날 남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기적이었다고요. 맨날 퍼주기만 하다가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 확장이 됐네. 그리고 이제는 빚도 없고요. 월세 걱정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부모와 전토를 자녀를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영생을 취하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 100배나 더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간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1,000만 원이었어요. 제학교에 월세 내다가 그 전세금 반으로 빼갖고 드리면서 이사 오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금정역에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억 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수십 배가 된 거죠. 재산이 수십 배가 됐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헌금 봉투에 뭐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자기 기도 제목을 쓸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이름 쓰지 않고 드려지죠. 그러니까 그게 뭐 강조되지 않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진실하게 드리면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높임받지 않고 적게 하는 분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 막 강요 압박하지 않는데도 이게 어떻게 빚 없이 진행되냐고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헌신들을 물론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거 다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참 신기하다. 그래서 4번을 보십시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36년 동안에 어떻게 식비 없어서 굶고 가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참 신기해. 그럼 물론 때로는 5절 보세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하신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징계받았던 적이 있고 그게 고라 폐역이었고요. 그 이전에도 뭐 있었고요. 욕심부리다가 교회가 징계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 뭐냐면 천막이 뒤집어졌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힘을 합했고, 네? 무심했던 거, 돌아보지 못했던 거 얘기하면서 또 금세 세워졌어요. 더 든든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회개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합해서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입니까? 환경? No.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또 사명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걱정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죄, 그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계속 간다면 40년을 계속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응?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거 아시죠? 아무리 우리 병 걸리고 사고 나도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걸 믿고 가야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굳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하나하나의 재료들로서 주님의 지체들을 이루는 재료들이세요. 너무 감사해요. 환난 날에 우리는 더 감사할 겁니다. 아마 더 감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36년을 지켜오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 분명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증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증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60장 찬송 드리시면서 성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때 부르는 이 460장 참 은혜스럽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또 딴 생각을 혹시 품고 있었던 것들, 진리로부터 만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것에 즐거움을 누린 것들이 하나님의 회개하여 용서받기 원합니다. 회개를 계속하시고 성찬 중에도 계속 회개하시면서 또 감사,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36년 동안이나 이 미약하고 이 참 한없이 부족한 저와 이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여 싸우니 100% 200%의 모든 감사가 주님께만 올려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 속에 두셨는데, 세상의 사상과 정욕으로부터 보호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며 또 곁눈질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며 다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찢은 나의 살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눈을 주께 행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방식을 7번 용서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만나처럼 내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6년 동안 가득한 사랑과 긍휼로 품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물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온 모든 이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은총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네. 지율이도 이제 성찬을 나눌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5살 되면 이제 확인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와야죠. 알겠죠? 왜 난 안 주냐고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한 분 한 분들 참 귀하고요. 또 혹 이제 있다가 같이 함께 하다가 떠난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고 어쩔 수 없게 가신 분들이야 괜찮은데요. 네, 제가 실수하고 또 이래서 떠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고 또 진리를 잘 받다가 이건 너무 어려워요. 떠난 분들 보면 그냥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참 고맙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를 좀 쳐다보실까요? 나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 후임자를 위해서 우리가 선정하고 2분을 2주간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했잖아요. 청지교회가 좀 엄청 부담스러운 교회인가 보죠. 2분 다 어렵습니다 해갖고 어저께 연락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기도하시고요. 임시재직회를 거쳐서 또 선정을 하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누가 있을지 어쨌든 하나님께 정하신 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 청소하고 크로마프 강습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더 금요 기도회는 총력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림으로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가시면은 떡도 있을 것이고 맛깔스러운 반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또 생일이 우연히 생신이 겹친 분이 계시대요. 오늘 그래갖고 이참 저참해서 제공하셨어요. 떡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모임으로 일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아이고 또 저렇게 글씨를 저렇게 또 주일학교처럼 붙이셨네요.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다 감사합시다. 다들 수고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감동하시는 은총이 36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이 교회 위에 한 분 한 분들 거쳐간 모든 이들 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이 단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